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복종은 창조가 아니며 따라서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복종은 반응인 반면 창조는 명령받지 않고 요구받지 않는 순수한 선택이다. 순수한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고귀한 관념이 만들어낸 순수한 창조를 통해 구원을 가져온다. 2. 영혼의 기능은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은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함께 창조할 때 신은 현실 속에 구현된다. 3. 참된 스승들은 생계를 꾸리기보다는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4.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5. 우주로서는 너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현해 주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더하기 성공을 원한다. want는 성공이 모자라는 wanting, 너를 만들어내며 나 더하기 돈을 원한다는 돈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에 다른 결과는 나올 수 없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맙소사, 정말로 그렇게 되나요? 물론이다. 너희는 강력한 힘을 지닌 창조주다. 그런데 너희가 예컨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딱 한 번 한 생각이나 말이라면 그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끔 그러하듯이 되져라 라거나 지옥에나 가버려 라거나 그 밖에 별로 고상하지 못한 말들을 생각하거나 뱉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거 고맙군요. 천만에. 그러나 너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자꾸자꾸 되풀이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되풀이한다면 그것들의 창조력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 봤는가? 자꾸자꾸 되풀이된 생각이나 자꾸자꾸 표현된 말은 표현된 꼭 그대로 된다. 즉, 생각하거나 말한 그대로 밀려 나온다는 말이다. 그것은 외부로 나와 실현된다. 그것은 너희의 현실이 된다. 비극이군요. 그 말이 흔히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 비극이다. 너희는 비극을 사랑하고 삶의 드라마를 사랑한다.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언제고 너희의 진화 과정에서 드라마를 사랑하고 너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사랑하는 걸 그만둘 시점이 온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때, 꼭 바꾸기로 선택하는 때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알고 있다. 너의 현실을 바꾸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길 그만두면 된다. 너의 경우라면 나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라. 저한테는 그게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 자신을 놀리는 게 됩니다. 제 마음은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럼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하라.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라거나 모든 게 다 내 성공을 돕고 있어 라는 식으로 뉴 에이지식 긍정 훈련의 배후에 깔린 수법이 바로 그런 건데요.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알매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예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내게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과 나의 관계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의 알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희의 알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너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는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려는가? 좋다. 그럼 그것들을 선택하라.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라. 그러나 너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너의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그리 놀라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닌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것, 즉 자신이 몸의 존재가 아니라 몸속의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중인 그 실체가 이 관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흔히 마음은 몸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영혼은 드디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만 너무 흥분해 있다. 그럴 때 마음은 몸과 몸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내팽개친다. 모든 게 다 무시된다. 모든 관계가 옆으로 제쳐지고 가족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직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청구서들은 그대로 방치된다. 몸은 오랫동안 먹지조차 못한다. 이제 그 실체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들에 집중된다. 이런 사태는 그 존재의 나날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그 마음은 어떤 외상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마음은 더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너가 미쳤다고 말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는 미쳤을 수도 있다. 삶이 몸과 아무 관련도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역으로 다른 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실체는 전에는 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듯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몸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얼마 안가 그 실체가 기억해내게 되듯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물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다. 너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삼중의 존재로 머물 것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